할렐루야. 성도님 잘 계시죠? 평안하시죠? 특세 은혜 많이 받고 계십니까? 이 특세 중에도 큐티를 꾸준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만을 다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이 9장이 담겨져 있는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탄해 하시면서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혔다라고 하시면서 교만하고 또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또 이사야 소명 사건 6장 이후에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또 심판 중에서라도 또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은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겠다는,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한 인류의 회복, 죄로부터의 궁극적인 회복을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잘 이해하려면 시대적인 상황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18대 왕인 베가 왕, 북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 그 베가 왕이 이제 반역을 통해서 앞전 왕은 브가히야 왕인데 죽이고 암살하고 모반을 통해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도권을 얻고 난 다음에 교만해져서 아람 왕 르신과 손을 잡고 연합하여서 같은 동족인 남유다를 이렇게 침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당시의 남유다 왕인 아하스에게 세 가지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스알야숲, 둘째는 임마누엘, 셋째는 마헬살랄 하스바스. 스알야숲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인데요. 이사야의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그의 아들을 스알야숲을 데리고 수도 끝 세탁자의 큰 거리로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와 같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다보엘의 아들을 너희 나라의 왕으로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 뜻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데 그 아하스 왕은 듣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아하스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수르를 의지하죠. 북이스라엘 베가는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아람 왕 르신을 의지하죠. 아람 왕 르신과 손잡고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고, 남유다는 더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또 예언을 하셨죠. 징조를 아하스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불신앙이죠.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아하스를 설득하면서 아하스야,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고, 그 아들이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다메섹과 그리고 아람의 수도죠. 다메섹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도 사실은 아하스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사야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고 하고, 그리고 서판에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고도 하십니다. 그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다메섹의 재물과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재물들이 아수르로 옮겨질 거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세 가지의 예언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을 것이고, 나는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고 회복시키겠고 잠깐은 징계하겠지만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상당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상당히 교만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오늘 그 교만한 모습을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9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교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죠.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벽돌이 무너져도 자기들은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돌을 쌓으면 되니까. 그리고 뽕나무들이 찍혀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백향목으로 대신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하나님이 벌하시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고집이 세고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한지 하나님이 징계하셔도 우리가 다른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자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르신의 대적. 르신은 아람의 왕의 이름이죠. 그러면 아람의 대적, 아수르가 되겠죠. 아람의 대적들을 일으켜서 아람을 치게 하겠고 북이스라엘도 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교만하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아람을 내가 치겠고 너희도 치겠다라는 것이죠. 블레셋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블레셋이든 아람이든 아수르든 전부 다 입을 열어서 북이스라엘을 삼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신기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를 의지했댔죠? 아람을 의지했댔죠. 근데 아람이 북이스라엘에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아수르가 아람을 정복하게 되고, 그러면 아람은 아수르의 손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도요,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우리는 방법이 있다. 다듬은 돌로 쌓고 백향목으로 대신할 것이다. 이런 엄청난 교만한 말들을 쏟아내는 모습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그 교만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13절에서 드러내 주는데요. 백성들이 자기를 치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하시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하시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머리와 꼬리를 잘라버리겠고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어버리겠다. 자, 머리와 꼬리, 머리는
존귀한 자라고 합니다. 장로라고 합니다. 꼬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죠. 15절에. 그리고 종려나무와 갈대. 종려나무는 건강한 사람들을 가리킬 거예요. 갈대는 흔들리는 약한 사람들. 17절에 보니까 종려나무는 장정들이 해당이 되겠고 갈대는 고아와 과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부터 꼬리, 이 지도자들, 선지자들과 장로들과 존귀한 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엉뚱한 대로 인도하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 일반 백성들이 다 멸망의 길로 가고 그들의 입으로 경건하지 않은 말을 망령되게 말하고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되는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총체적으로 지금 죄에 깊이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오염이 깊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과부와 고아도 불쌍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2절, 17절 그리고 21절 그 다음에 10장 4절 전부 다 하나님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징계를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손이 펴졌다. 또 하나님이 이 대책을 베풀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계속 점층적으로 점강적으로 심판이 강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찾지 않는 이 교만. 자, 세 번째 18절부터 21절 보면은 어떤 교만입니까? 또 18절에 보니까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찔레나 가시나 살림이 불에 타면은 연기가 치솟잖아요. 그렇게 연기가 치솟는 것처럼 그들의 악행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죄를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리듬을 타고 더 죄의 그 정욕을 따라서 불타오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경까지 갑니까? 자기 형제들을 아끼지 않고 죽이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서로 물고 뜯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거의 통치 기반이잖아요. 10개의 지파 중에서 이 두 개 지파가 강대합니다. 서로 정권을 잡으려고 옥신각신하죠. 어떨 때는 므낫세가, 어떨 때는 에브라임이. 그렇게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물고 뜯으면서 다투고 갈등하면서 평안이 없고 매일같이 싸우고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데 그 죄를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죄가 활활 타올라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을 주고 다툼을 주고 서로 물고 뜯도록 그래서 괴롭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의 손을 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들이 어떤 또 교만을 행하고 있습니까? 불의한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불의한 법을 만들고 가난한 자들을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과부와 고아를 토색하고 약탈한다는 것이죠. 불의하다는 거죠. 공의가 없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약탈하고 토색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사실은 9절에 보면은 9장 9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에 관한
그런 죄와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지만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북이스라엘도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람과 연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화합을 이루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주도권을 쟁취하니까 그런 내부적인 갈등을 외부로 표출하면서 극복하기 위해서 아람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고, 남유다를 공격한 적이 없죠. 근데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고, 또 남유다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악함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성전과 궁궐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해서 군사 원조를 요청해서 징계를 하는 모습. 그래서 결국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게 되죠. 아람도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살아남을 것 같지만 아수르에게 또 세 차례나 공격을 당합니다. 원조를 요청했고 도움을 준 나라인데, 강대국인데 그 나라가 오히려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쭉 살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참 교만하다. 이게 참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이 아닌 내 모습이다. 참 교만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를 통하여서도 또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고, 8장 6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 여러분, 천천히 흐릅니다. 아수르나 아람처럼 강대하지가 않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그런 아수르의 물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물을 한적한 곳에서 묵상하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겸손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